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옆에 인사하시라고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미와 뜻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이게 이해되어야 뭔가 통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내가 말하는 의도고 전혀 다르게 말을 한다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된다는 말 아십니까? 알아야 면장된다는 말. 그 옛날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 시골에서 그 자치 행정 맡은 그 행정 일하시는 면장, 우린 그걸로 생각하잖아요. 동네 면장 되려도 알아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알아서 면장, 그 말은, 그 본래는 면면장이에요. 그걸 줄여서 한 말이 면장이지. 그 말은 벽에 확 부딪혔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 그때 그 답답함을 해결해서 공부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 답답하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고집불통이요. 고집이 세. 그럴 때 거기에 또 쓰는 말 있죠. 벽창호 같다고. 그 벽창호는 또 뭡니까? 그 벽창호는 평안북도에 그 벽성군, 창성군이라는 두 군이 있는데 그 두 군에 있는 소가 굉장히 아주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평안북도에 있는 그 고집센 소, 고집불통 소. 그런데 그 소가 벽창우인데 그게 바뀌어서 벽창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들,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벽창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자가 이게 답답한 일을 해결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 면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의 의미와 뜻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이런 사자성어도 그 사자성어를 말할 때는 주로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와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뜻을 알고 우리가 써야지, 그냥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을 잘 못한 사람들 뭘 분별 못한다 그러죠? 사리분별. 그 사리분별도 그거예요. 그 사자는 이라는 거, 그 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겉과 속을 잘 이렇게 해야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리분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사리분별 안 된다고 그러지요. 이런 깐난기가 왜 기저귀 왜 차요? 그래서 그 단어가 속된 말로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이럴 때 사리 분별 못한다는 그런 속된 말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못하니까 기저귀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찍어봐야 한다고. 그것도 사리 분별 못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입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걸 모른다,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식이겠죠?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지식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겸비해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혀 무식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상 지식으로는 무식해. 근데 엄청 지혜가 있어.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마음이거든요. 어쩌면 배운 것이 내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분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를 몰라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식은 대단하게 많아.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건 많아. 근데 지혜가 없어. 근데 금상첨화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근본이 뭘까?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지식의 근본이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 누구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 또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식의 근본이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 영적인 걸 알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건 엄청 잘 알아. 근데 영적인 걸 몰라? 그러면 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영적인 이런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않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요. 믿음이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절대로 이거는 지식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지식으로 그걸 알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믿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안다, 영적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것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고 싶는 게 뭐냐면 말씀 모르고 자기 고집 있잖아요. 이거 고집 벗어나는 거 힘들어요. 그 벽창호예요, 진짜. 진짜 이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것 강한 사람. 이거 진짜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근데 말씀을 떠나니까, 인생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마음먹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돼야. 여러분들 그래야 올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은 기준이 자기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놨죠? 그게 뭡니까? 법 아닙니까? 세상 기준이 법이요. 지금도 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냥 오죽하면 막 지금 얘기가 아니. 그래도 나라의 일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맡겼으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어째 국회의원들이 판사한테 찾아가서 해결받기를 원하냐. 이게 문제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판사나 법관한테 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의논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근데 보세요. 판사도 또 법이라는 걸 가진 판사가 기준이 또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법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 뭐 판사들 쭉 얘기해 놓고는 무슨 보수 진영, 또 진보 진영, 또 중도파. 세상에 판사가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좀 이쪽에 좌쪽은 잘 해결했지, 우측은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게 달라. 법인데 법보다 동일한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법을 지배한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보다 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법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알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옳지 하나님 편에서는 틀린 것도 많아요. 그렇죠? 말씀 앞에 틀린 거 많지요. 내가 생각을 고집을 부리고 이거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런 것도 많겠지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옳으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니어야 되지.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고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준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우리 기준되면 안 돼요. 특히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된 사람이 답 주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옳은 길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저 현장에 가서 무엇이라 외치리까? 저 부패된 현장, 저 타락한 현장, 하나님을 떠난 현장, 말씀을 놓친 현장 가서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이나 풀은 마르고 떨어져요. 사람의 말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 여러분 잠깐 있을 사람의 말 듣고 흔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안 그래요? 세상에 잠깐 아닙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말도 말한 게 영원한 거 아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틀렸는지 맞은 지나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거 붙잡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인생의 말씀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이게 회개예요. 말씀 떠난 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 근본 회개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게 근본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 떠나 완전히 우리가 진짜 망할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제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네가 말씀만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복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말씀 회복되는 게 모든 거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온전케 하시지 누가 우리 온전케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쳐 때려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 있어요. 디모데에게 한 말 아닙니까? 네가 어렵다 성경 들었는데 이 성경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이고 그 성경은 너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너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요. 책망받을 때 그 책망을 회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으면 고쳐야잖아요. 틀렸으면 내가 바꿔야지. 근데 내가 틀렸는지 맞은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틀렸다 맞았다 기준 아니에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맞았어. 그거 우리 기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말도 필요하지만 그걸 초월해서 그걸 능가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어떤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도 전달하는 전도자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때 말씀 듣고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라. 회개하면 네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셔서 또 제자들이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버리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할 때 어땠습니까? 받았습니까? 저버렸어요. 신란하고 비방하고 도리어 막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들었으면 너희가 이제 말씀 들었으면 지금까지 틀린 거 잘못된 거 바꿔야지. 어쩌면 사복음서에는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꾸라 이 얘기예요. 바꾸라.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했는데 너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거 알면 바꿔. 너 말고 나로 바꾸라는 얘기가 바로 복음서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속에 갈라디 2장 27처럼 나를 복음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회개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만한 표적을 많이 보고도 믿질 않아.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행하는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이분들이 성경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데. 그럼 예수님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믿질 않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네가 어떤 표적을 좀 보여줘라. 표적은 내가 그만큼 많이 보여줬으면 됐지.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표적을 못 봐서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이적 능력을 못 봤는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거 못 봤지요. 기록된 것만 알고. 근데 어마어마한 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꼭 봐야 믿는 건 아니에요.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오늘 우리 현장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 안 보이는데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 나랑이 너무 강해요. 이게 어릴 때보다 각인 뿌리 채질 때 나라는 게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게 나를 바꾸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불신 이거 바꾸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불신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불신이 꺾어지고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만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말씀 놓고 자꾸 불신해. 진짜 그런가? 저거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불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이건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공생이간에 온 갈릴리 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뭡니까? 이제 고라신, 베세다, 또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 여기 이름이 나오죠. 여기 어디냐? 갈릴리 주변이에요. 예수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주변 사역이 제일 먼저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가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화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산상보훈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산상보훈 설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보훈 마지막에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설교를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아니,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 29절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가르침이 대단하잖아요. 회당에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같지 않으더라. 예수님의 권위는 그들과 다르더라. 그런데 이거 보세요. 논란이라. 이걸로 끝이에요. 놀랐으면 믿어야지. 말씀 듣고 충격받고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믿질 않아. 야, 그거 신기하네. 야, 그거 대단하네. 이야, 근데 믿질 않아. 어마어마한 거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거 들었는데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 왜 그래요? 나라는 게, 내 지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이건 못 내려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바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풍랑을 만났어. 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빠져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음에 바다가 잔잔해지죠.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봤잖아요. 봤고 또 배에서 체험했잖아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체험했잖아요. 근데 하는 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아니 이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대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말이요. 이가 어떤 사람이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를 말씀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한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아까 어디요? 고라신, 베세다. 여러분, 베세다는 잘 아시죠? 베세다 그러면 베세다 들녘 그럼 뭐가 나와요? 베세다에서 행한 들녘에서 행한 일, 오병이의 기적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이 남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그 기적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런 마태복음 4장 16, 17절에도 나오지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빛이잖아요. 빛. 그럼 빛에게는 지금 빛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어둠이겠죠. 마태복음 4장 16절 얘기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지금 우리 현장에는 예수 안 믿으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몰라. 내가 예수 안 믿어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다시 말하면 내 고집을 몰라. 내 주장을 몰라. 이게 흑암이고 어둠인 걸 몰라. 아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방법이 그거잖아요. 흑암 사단이 속인 게 뭡니까?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넘어간 게 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게 나예요. 나.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있어야 돼.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지.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복음 들으려면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 또 가장 말 안 하는 소리, 그거 얘기 잘 안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전에 모를 때 그런 게 부담스러웠어요. 이 흑암 어둠 얘기, 사탄 얘기, 죄 얘기, 지옥 얘기, 그 부담스러워요. 그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제발 좀 사단 얘기하지 마. 제발 지옥 얘기하지 마. 그 죄 얘기하지 마. 그 듣기 싫다니까. 그럼 빼버리고 좋은 말 얼마 될 수 있어요? 좋은 말. 좋은 말에는 누가 시비 걸겠어요? 안 그래요? 어제 제가 조카 결혼식 갔더니 진짜 설교 말씀이 좋은 말씀이더라고. 신부 신랑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좋은 말씀인데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건드리는 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선포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탁 부딪히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아니, 복음은 그래서 있는 것이지, 빛은 그래서 있는 것이지. 빛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전혀 얘기 안 한다. 그 말은 복음이 강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왜 복음만 말해야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근본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불신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주 재앙이고 지옥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이걸 꺾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참 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는 있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게 문제예요. 이 소리가 안 들려. 귀는 있는데 영적인 소리,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복음이 안 들어와. 믿음이 안 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비유 설교하셨다고.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가 안 들려지니까 비유 얘기해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가지고, 장터에 앉아 동물들이 불러놓고 소꿉놀이 하든지 뭐 악기 노래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아이를 통해서. 야, 피리를 불어봐라.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피리를 붑니다. 피리 불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나면 어떻게 돼? 감각 없어요? 소리는 감각 있는 거예요. 저 강화도에서 북한에서 막 찌익찌익해서 그것 때문에, 감각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소리가 있잖아요. 피를 불었어. 이건 뭔 필이요? 우리를 흥겁게 즐겁게 하는 노래소리 아닙니까? 그럼 저절로 나와야 되겠죠. 네? 아멘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자주 보니까 미안해요. 손자 손녀 자꾸 얘기해서. 네. 노래가 나오니까 우리 하선이가 노래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해. 피아노 배우거든. 까딱까딱. 뭐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까딱까딱까딱. 근데 여기 비유는 뭐예요? 그 소리 들어도 감각이 없어.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어. 무슨 얘기요? 복음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참,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 들어가서 감각이 어찌할꼬 이게 감각이에요. 어찌할꼬 이게 감각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어찌할꼬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 아니잖아요. 화 있을진저. 어떻게 예수님 감히 그 입에서 화 있을진저. 화가 저주 재앙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되고 내가 어떻게 죄인 됩니까?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영생 얻고 멸망받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영생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멸망 가운데 갑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 기준. 성경은 딱 하나세요. 믿어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기준이 주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주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 요한복음 3장 16, 18절에 성경의 요절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좀 우리 소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옥순 집사님 부친 또 우리 신혜선 권사님 남동생. 또 저는 한 군데 우리 중학교 친한 친구 단짝이 또 세상 떠난 지 1년 돼서 가서 또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서 내 마음에 닿는 거 뭐예요? 이분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게 전부예요. 가족들에게 위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서.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몸은 저 현장에서 불로 태워지지만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하셨죠? 해결하셨죠?
믿는 자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면, 그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하면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이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로 설명하는 게 장대에 구리뱀 매다 놓고 바라보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불뱀에 물려 죽는데 그 바라보면 살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 아멘. 여러분의 기준은 내가 심판받지 않고 화를 받지 않고 영생 얻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요, 영생 얻은 자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된 약속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 어디에?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고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 그래도 한 이제 4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럼 40년 목회했으면 그래도 길겠잖아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딱 운명할 때 운명하는 사람에게 딱 두 사람에 내가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 딱 두 사람. 첫째는 우리 신영수 집사. 운명하기 전에 막 가족들이 막 어려움 당해서 불러서 갔잖아요. 갔는데 또 괜찮은 거예요. 그 집이 왔죠. 오자마자 또 불러. 이제는 이제 그래서 갔죠. 막 가족들이 이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을 사람 벌떡 일어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더니 조용히 좀 해요. 나 좀 편히 가게 해줘요. 그리고 누워서 세상 떠났어. 여러분, 난 그게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놀랐어요. 이번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신권사님 남동생. 처음에는 병원에 좀 우리도 가니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이도 오지 말래. 왜냐면 이미 이제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조금 있던 다시 오시래. 의식이 회복됐으니까. 그래 가보니까 코에 마스크 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쳐다보고 인사하더라고. 의식이 있구나. 제가 메시지 전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몸을 벌떡 아멘 그러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영접할 때 그 마음에 아멘하고 고백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금방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멘. 여러분, 기본은 내가 영접 축복만 누려도 돼요. 내가 영접될 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누려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회개의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오해가 되면 자꾸 회개를 뭘로 하려면 자범죄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범죄. 사람이 근본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자범죄 짓잖아요. 나 원죄에 대해서 이게 심의했을 때 한 일 있잖아요. 연말 되면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할 때 분위기가 좀 불 다 끄고 좀 촛불 켜놓고 그리고 해야지. 근데 회개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올 한 해 죄진 거 뭐 있는지 쓰라고. 올해 죄진 거 얼마나 많아요. 죄진 거 다 쓴 거 어떻게 이제 불로 태워야지. 그래서 써놓고 불로 태우는 촛불 켜놓고 불로 태우면서 회개하는 거야. 올해도 이런지. 그게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 물론 그제도 내가 잘못했지. 그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지. 그러나 우리의 근본 회개는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나간 탕자가 주께로 돌아올 때 거기에 회개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뉘우침하고 후회는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뉘우치는 거 후회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은 지금 밖에 나가서 탕진하면서 고생당하니까 먹을 게 없어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먹으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잘 먹던 사람이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방탕생활 다 잊어버리고 먹을 게 이제 지엽열매 먹고 있어. 그걸 얼마나 지엽열매도 그것도 충분하게 먹지 못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이때 하는 얘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진짜 그 뉘우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도소에 가신 분들 많이 하는 것이 뉘우친 게 많잖아요. 회개를 분명히 해야 돼요. 18절 21절입니다. 이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돼. 어디로 일어나가야 되냐?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18절 내가 일어나야 누구에게 간다고요? 아버지께 가서.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이제 내가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게 회개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하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해도 가는 것을 뒤돌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방탕 타락하는 사람들, 타락할 수밖에 없지. 방탕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말씀 놓치면 사는 게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아니까.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타락이에요. 오늘도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걸 돌이켜야 돼.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가 뭘 몰랐어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문제야 답도 진짜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육신적인 거, 껍데기 그것만 알고 있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진짜 문제가 알아야 내가 진짜 답을 알죠. 근데 무지한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이 됐으면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이미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그들이 하는 말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떻게 악을 선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선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광명을 어둡다고 말합니까? 어둠을 광명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쓴 건 쓴 거지, 쓴 걸 단 것이라 말하고 단 것 쓴 거로 말하느냐? 화 있을진저. 그게 뭐예요? 자기 기준. 말씀 떠난 자예요. 여러분, 말씀 떠난 자는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회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달한 회개가 저는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해. 그럼 어떤 상태가 나오지요?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이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불의, 추악 다 드러나지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수군수군 비방하는 건 안 보이죠? 추악하는 건 보이죠?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겉으로나 속으로나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회개치 않은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고 옳다고 말해. 그런데 내 속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거나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에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어쩌면 판단은 너무너무 잘하면서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문제인 걸 몰라. 여러분, 내 문제에 답을 가지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답 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우리에게 답이에요. 66권은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거 하나께 알려주시려고 66권의 두꺼운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으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씀을 떠난 우리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과 함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요. 내가 복음을 붙고 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똑같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복음을 외치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 복음을 외치게 하셨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외치게 했고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같잖아요. 삶이 지옥 같다고. 죽지 못해 살지.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왜 그래요? 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 같은 삶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청해서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진짜 받아들이셔야 돼. 내 마음에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들었으면 믿으셔야 돼요. 진짜 이것만큼. 근데 이게 참 제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한 사람이 안타까움이 뭔 줄 압니까? 안타까움이 뭐예요? 우리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놓고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영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같이 오지요. 신경 어디 써요 지금? 내 자녀가 진짜 저 말 듣고 잘 듣고 믿나? 근데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꼭 예수 믿기를 원해서 복음 듣게 하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다음에 믿을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근데 그것도 시간표라.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믿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형제보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믿을 기회예요.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항상 저는 영접 초청 기도를 합니다. 왜냐? 그때가 믿을 기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회개 기도와 함께 믿음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이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되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고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 속에 구원이 되고 의가 되고 영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